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 말씀을 계속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계시겠지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 되면 월요일 교회 가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 교회 소식을 나누고 보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이어지는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 왜 신앙이 우리가 흐지부지해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1시간을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몇 분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복된 것이 뭐냐? 교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여러분, 교회 위에 세워진 모든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얼토당토 않게 22절, 23절 끝에 가서 갑자기 교회론을 들고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는 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인데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며 우리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싹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교회론으로 바뀌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풍성함도 얻을 수 있고 지극히 크신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저는 좀 성경을 보기 좀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냥
참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참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정교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로마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잖아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인데. 근데 교회라는 것은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물질이 있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서재에도 보면 빈 땅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몇만 평 사가지고 건물을 그냥 어리어리하게 막 대단하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참 여기 뭐 주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아파트를 전체로만 하나 지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파트 다 공짜로 살게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서재 빈 땅을 보면 이 큰 땅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 게 아니고 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영광,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외적인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그 생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관으로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 이런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 소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이 돼서 그걸 따라가는 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대책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참 일꾼이 귀할 때니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 세워서 아주 신앙도 있으신 분이고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성서 이국교회라고 그 이마트 이쪽 건너편에 그게 있었습니다. 한샘 아파트 있는 쪽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조그만한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하느냐. 지금 조금만 가면 내일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좁은 교회 큰 교회를 놔두고 왜 그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 지금 일꾼도 없어 애를 먹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느냐. 당신이 계속 그 개척교회 나가려고 하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소리예요 남편이. 근데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는데 목사는 어떡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라 그랬어요. 남편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 일꾼 없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가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가셨어요. 정말 봉사하고 싶어 했는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안에는 뭔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흐른다는 거 아는 거고 남편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편하고. 그래서 자랑스럽잖아요. 난 이런 교회, 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서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참 아픔을, 경험을 몸소 해봤기 때문에 참 교회라는 것이 뭔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 바울이 보니까 바로 그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크고 적고 뭐 대단하고 이런 데 신경 쓸 게 아니고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기 22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더라.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큰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부름의 소망을 깨달은 교회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외관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다 그거는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욕심을 냈어요. 몇만 평 지어가지고 한번 내보자. 물론 뭐 꼭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외부의 조건이나 여건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 우리 경북로에 안에도 보면 정말 과반수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니까 10명 미만인 교회도 많고 집세를 못 내가지고 나무 2층에 새 들어가지고 집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 집세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뭐 몇천만 원 넣어놓은 거 그것을 이제 삭제해 들어가는 거죠. 그거 다 떨어지면 쫓겨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기도가 나오긴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참 시원하겠는데 마음만 쓰고 돌아오는 건데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크게 하지 못하시겠어요? 세상의 기업도 보면 막 건물 짓는 거 어리어리하게 짓잖아요 지금 막 50층 60층 뭐 심지어 막 100층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 진짜 생명은 어디에서 흐르느냐?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이 에베소서라는 거죠. 그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아주 진리의 에기스를 기록한 책이 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 교회.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몸이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의 몸인데 우리 몸이 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면 머리가 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머리가 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머리가 몸을 안전하게 참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만 되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냐,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 몸은 머리에 명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가 이 뇌에서 손을 펴라, 그럼 펴야 되는데 손을 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병든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잖아요. 머리가 눈 감아라 그러면 눈 감아야 되는데 감으라고 하든지 말았더니 난 눈 뜨고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몸일지라도 병든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나머지 문제는 염려할 거나 걱정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거 확신을 가지고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능력의 크심,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지극히 크심,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시는 능력이다.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능력이다. 이거는 세상 어디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교회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시고, 또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회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뭘 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걱정거리가 있다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것도 있지만은 해결 안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이 비결을 아는 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받도록.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점을 찾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몸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데 1.1획도 틀림이 없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고 티나 점이 없도록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다고 해가지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도가 무너지느냐?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질병을 통해서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고난도 문제도 내게 유익되게 하시더라.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를 볼 수 있어야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볼 수 있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업을 움직이시고 국가를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참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께서 지으시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름답게 결론 내리시는 분.
분이시다. 절대로 실패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뿐만 아니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주님의 손 아래에 있더라. 이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 서로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국회의원 내 뜻대로 안 뽑혔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약할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뽑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놀랄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상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중간에 뭐 실망해요. 포기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영혼이 막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자기를 속히 적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가지고 너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좋은 계획이 있다. 앞으로 장차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내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고 있느니라.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면. 아멘. 그게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죽을 지경이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노예할 때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어려운 가운데도 7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고면을 하는 시간 제가 이제 담당이 돼서 고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돼서 참 마음고생이 많겠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했지만은 안수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 거다.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주의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부름받은 자는 귀한 자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세워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 때 아방 시대가 최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정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가 그냥 섬기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시대는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 없는 시대,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 최고의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어두운 세대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겨내게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갖다 죽여버려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완전히 전체적인 국가 전체를 갖다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나라의 그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왕의 부인되는 이세벨이 뭘 했어요? 너는 죽을 거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 너는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군사를 동원해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그냥 막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렇게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왜 그렇게 큰 능력의 엘리야가 그렇게 약한 자가 됐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뭘 했어요? 이세벨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세벨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오는 것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영역을 다 빼앗고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사람을 세워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 누구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묵상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묵상하면 완전히 물질에 빠져버립니다. 돈 때문에 돈 그러고 돌아버린 사람이고 그냥. 원수를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원수만 생각나가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막 악함이 생겨서 내 영역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죠. 그냥. 엘리야가 아왕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영역이 바닥이 나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한테 잘못된 사람 그 사람만 묵상하고 있어 보세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 대심을 묵상하시면 힘없을 때에 주님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신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늘도 밤낮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자기의 남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남긴 것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더라. 바울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로 감당하겠다. 모든 생명을 교회에 던지겠다.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저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이 땅에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사람은 멸망치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의 달이 왔는데도 가정이 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세임을 얻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은 알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주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시고 세상과 널리 싸워서 이기시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속에서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보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